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171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품이고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진정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길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오늘 말씀하신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 얼마나 그립습니까? 물론 이 땅에 있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초소도 아버지의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자아를 추구하면서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바로 사단의 머리채 잡혀 살아갔던 나를 오직 이 땅의 소욕을 위해서만 살아가였던 나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미하신 심판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은 우리의 이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가?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았는가? 그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지만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나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 다 죽기 전에 한마디씩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꼭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말들 남겨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 14장,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나그네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끝내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어서 기도하시었어요. 응? 땀이 막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끝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사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들에게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13장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제자들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유대 나라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마치 다윗과 같은 용맹한 왕으로서 다시금 우리 나라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고 강력하게 해줘서 저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부강해졌을 때에 누가 예수님 우편에 또는 좌편에 앉을 것인가 자기들의 서열 문제로 자리 다툼을 하며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배경이 13장입니다. 인간의 이 죄된 군상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집단 안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기독교의 무리 안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가 크냐? 세력이 크냐? 교세가 크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죠. 오늘 똑같아요. 소위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니 왜 갑자기 십자가? 지금까지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야 이제 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갑자기 십자가야? 십자가는 김 빠지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당황합니다. 몹시 당황.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14장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13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는 우리가 잘 된다, 잘 살게 된다, 부강하게 된다. 그런데 14장에 와서는 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가?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또한 부활하시지만은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강해지고 교회가 힘이 있고 막 세지고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정말 예수님 뜻일까요? 예수님 뜻일까요? 기독청을 만들어야 된다. 정말 예수님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만났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심 앞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서 평생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신 말씀 있죠.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십자가 반석. 우리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오늘 말씀에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에 있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게 고난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으면 그 불의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지 않으면 내가 그 불의를 수용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비진리에 대해서 내가 항거하지 않으면 동성애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항거하지 않으면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고로 아버지의 집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다블다블거리면서 난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용서받았어요. 아주 뻔뻔하게. 그러니까 그런 미량 같은 거짓된 영화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여놓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엄마가 와서 내 아들 왜 죽였냐고 따져 묻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용서해줘요? 그 자식 이름 부모가 용서를 안 해줍니다. 뻔뻔하게 이렇게 난 용서받았다 할 수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함을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 앞에서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난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남한테 사기쳐 놓고 남들은 피눈물 나게 해놓고 그 재산 다 잃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 이제 용서받아서 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됐으니까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좌파들의 생각이에요. 좌파들의 기독교예요. 거짓된 기독교예요. 내 안에 이전에 가졌던 그 가치관, 세계관을 버리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집사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공산당을 지지하면서 운동을 했으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달달 외우면서 살았던 사람이 조금 힘들고 어렸을 때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눈물 좀 흘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줘 했다고 그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이 썩은 내나고 더럽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거 버리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 분명합니다. 십자가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피 흘림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그 제단 앞에서 다 갈갈리 찢기면서 각을 뜨고 내 안에 내장을 다 꺼내서 물로 씻고 불로 태워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해 주셨다. 끝.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믿음으로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예수님은 덜렁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합하지 않으면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아닌데. 교주 십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단에 빠진다? 그렇게 미혹돼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다 싹 다 영원한 죽음, 지옥,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개 돼지에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본인들도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잡아먹힐 겁니다. 사단에게 다 잡아먹힐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이에요. 사단.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단의 밥이 되지 맙시다. 다른 거 뭐 좀 물질 좀 잃고 뭐 좀 안 좋은 일 있어도 내가 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느니 뭐라 그래요? 내 손을 잘라버려, 내 눈을 빼버려.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만큼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 역시 근심하였고 세속의 욕망이 있었고 십자가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 나 끝나는 거 아닌가? 이 십자가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십자가 깨달아지지 않고 야, 우리 이러다 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이 종교 정치도 무서워요.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
교단의 정치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막 그냥 막 뒤에서는 칼을 가요. 어떡하면 저 사람을 끄집어댈까? 그게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세속적인 욕망. 사람의 마음에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주는 게 이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욕망. 남 탓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욕망들, 십자가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런 거 필요 없다. 의로운 죽음, 의로운 희생 이게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저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싶다. 이 인간의 마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 죄된 모습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왜요?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지 나는 이제 버림받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어디 가신다는 거야? 왜 우리만 두고 가신다는 거야? 와, 우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두려움이요, 두려움. 고아가 되는 버림받는 그 고독함과 외로움.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 우리 두고 가시면 어떡하나. 여태까지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따랐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거리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 불안함.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성령님을 보낸다고 하시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여서 우리가 따랐는데 성령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과 형편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도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믿는 것. 그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이 나를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고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무신론자예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난 나를 믿어요. 그래, 너를 믿는 그 믿음도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진화되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쩌다 빛이 생겨서 그 빛으로 인하여 진화해서 혹시 몰라 외계인이 있어요. 그것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 거짓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그게 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허상. 그 집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휩쓸려 갈 것들이에요. 왜요? 가짜니까. 진짜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발견했을 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쓸데없고 저게 뭐가 나겠어? 응? 남들은 다 별볼이 없어 보이는 그 밭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다니시는 그 사랑 때문에 믿는 믿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것도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이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게 누구예요? 다 오실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희가 예수라고 그러고, 장길자가 예수라고 그러고,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헛소리들.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래서 새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나는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 아버지 집. 이것은 뭐예요?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 하면 아버지.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든 내가 뭘 했든 어떻게 망가졌든 아버지의 집에만 가면 어떻게 된다? 살 수 있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탕자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재산 나에게 일부 주시오. 내가 가서 사업해서 성공해 오겠소. 그랬더니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해서 더 번 돈이 아니면
이렇게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 보세요. 잘된 사람들 있습니까? 극히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다 어떻게 돼? 그냥 흥청망청 땄어.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나를 저 돼지 우리에서 돼지랑 같이 뒹굴면서 먹고 자면서 쥐열 열매 썩은 음식들 먹으면서 살았던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종이라도 되어서 그 종들도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가서 아들이라고 못하겠고 내가 저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삼아주십사 가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멀리 뚜벅뚜벅뚜벅 탕자는 그냥 고개도 푹 숙이고 기가 다 빠져서 걸어가는데 어느 이제 집이 보일 듯한데 이미 저 멀리서 아빠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모습도 안 보여. 점 하나 보이고 뭔가 쩔뚝쩔뚝거리는데 그 모습만 보고도 내 아들 탕자 갑자기 막 뛰어가기 시작해. 벗은 발로 막 뛰어갔어. 뚜벅뚜벅 아무런 소망 없이 걸어오는 탕자를 와락 하고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아버지 집. 우리 교회를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요?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든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살았든 아버지의 집에 오세요.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야,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도 변화받지만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영생이야, 영생.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도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복,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영이 알아요. 예수님이 따라야 되는구나. 여기가 예수님 믿는 무리구나.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원래 의심 많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 의심이 저도 엄청 많은 사람. 근데 의심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직 구원 받을 수 있는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주님요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시밭길이다. 돌밭이든 진흙길이든 주여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